어떤 철학가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 그래서 밥을 먹기만 하면 행복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웰빙이 화두가 되었고,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 재미있는 것을 하냐가 행복의 척도가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의 기준이 시대마다 바뀌고 지금도 바뀌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은 행복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의 만족도는 줄어들고 행복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그 철학가가 내놓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것으로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철학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동행하시는 그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고백할 수 없는 감사를 삶 속에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동안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작고 강한 교회.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내년을 놓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안식 이후의 첫걸음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 애를 쓸 것입니다. 자, 작고 강한 교회란 무엇일까요? 작고 강한 교회. 작고 강한 교회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죠? 강한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작은 것, 큰 것을 봅니다. 작은 것은 약하고 큰 것은 강하다, 규모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 큰 교회를 먼저 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이냐,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주의 뜻을 따라 달리고 있느냐는 보지 않고 큰 교회를 주목합니다. 큰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큰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큰 교회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과 같이 큰 교회를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또 큰 교회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을 다룬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가처치 논박이라는 교회가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메가처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처치라는 것은 단순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이상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부터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메가처치일 뿐만 아니라 그런 메가처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메가처치가 되기 위해서 그 큰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그대로 받아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교회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규모를 따라가는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단순히 크기일 뿐이고 그 교회의 모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로, 특별히 하나님의 가치로 그 교회를 분별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강함이란 규모가 아니라 본질에서부터 나와요.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본질, 복음이라는 본질을 잘 품고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생명력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영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 그리고 예수의 영향력을 품고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의 생명력,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생명력을 담고 있으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맺히는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은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도 소개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년을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예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누구든지 와서 회복되고,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와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영향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 직장 가운데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누구나 내 발언권이 세지기를 바라고 나의 힘과 능력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교회의 영향력은 좀 다릅니다. 규모와 크기와 상관없이, 그 발언권에 얼마나 힘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그 작은 목소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담겨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 찬 것이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넘어가야 하죠. 교회 밖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 속으로 우리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사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저 사람들은 놀랍게도 저런 삶, 저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니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는 고백을 듣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삶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빛과 소금 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 좋은 일,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규모와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에 치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꾸준히 살아갈 때 세상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나누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겠구나. 또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품은 성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복된 늘사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